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끊어져도 충성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이 끊어져도 충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죠.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데 모세의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본문에서 12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40년을 정말 하나님께 올인해서 살았던, 이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은 없다라고 느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짠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전적으로 올인해서,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보상이 없더라는 거죠. 그에게 필요한 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의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아론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4개월 지난 다음에 아론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은 지 8개월 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 한 가지가 들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광야에서 죽는다, 꿈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다음에 왜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부드럽고 온순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딱 나타나는 그 결과 앞에서 눈빛이 달라지고요. 이 말투도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우리도 뭐 언제나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또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광야길을 40년 걸었어요. 39년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면 에이, 어차피 못 들어갈 거 마음껏 살아도 되지, 이제 안 한다고 할 거야, 뭐 깡짜 부릴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무리바 반석 그 사건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선고를 받고 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뱀 사건이 나오죠. 노뱀 사건. 그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산한 옥 시온왕, 시온왕하고 바산왕 옥과 시온왕, 아모리 왕 시온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의 그 전쟁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또 이제 뭐 22장 이렇게 가면은 바락과 발람 사건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 그걸 잘 막아냈잖아요. 나중에 24장 정도 가면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잘 인계도 해 주었죠. 그리고 2차 인구조사도 또 잘했습니다. 인구조사해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는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재정립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고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은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그랬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가슴에 또 어깨에 12지파의 그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반석 사건 이후에 불평했다거나 아니면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요. 뭐 마치 가나안 땅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은 지도자,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종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얻을 것 같다가 얻지 못할 것 같으면 금세 변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 모세와 아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39년을 잘했는데 이거 한 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신들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모세와 아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결정 앞에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광야 길을 갈 때도요, 제가 보기에는 가나안처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가나안 땅의 소망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체를 소망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겨요. 과연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모두가 다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답해 보시고 또 그에 따라서 맞추어 사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합류해서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기를 모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의 재물보다도 그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대. 참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였대, 이것이. 네, 그러면서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죽을 텐데 상 주신다 그러면 더 이상 무엇이 이 땅에서의 상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은요, 이후에 천국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자체가 신약에 있기도 하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냈던 거,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서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죽는 사람에게요, 상은 천국밖에 없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적금을 들게 되면 뭐 1년 만에 10년 만에 적금을 타지만, 그러나 이 적금을 탄다고 할 때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생을 마쳤을 때 얻게 되는 최고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적금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데까지 시간은 인내가 필요하지, 인내.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당장에 주어진다 그러면 뭐 하루만 참으면 된다면 까짓거 하루 못 찾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천국 이 생을 다 마칠 때까지 참아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정말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후에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전체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소망이 만약에 내일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천국이 내일 주어진다 그러면 내일까지만 소망 갖고 끝나잖아요. 하루 동안 인내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도 하루면 끝나잖아요. 내일이면 끝나니까. 그럼 내일 얻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소망이 없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마친 다음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인내도 필요하지만, 천국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슬픈 일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참 어려워요. 저는 천국 신앙이 굉장히 크고 가장 중심에 있는데 천국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천국 없이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고 천국 없이 어떻게 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성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천국 소망이 있을 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천국 소망이 없다 그러면 조금만 뭐 어려움이 있어도 잘 넘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거 얻으려고 하다가 천국은 뒷전에 두고 그곳을 찾아가다가 나중엔 천국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로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표대와 같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천국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 내가 새벽에 나오는 것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맞는가 보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새벽기도 하나를 통해서도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오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한번 믿었어요. 믿으면 한 번 이야기인데 한 번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티켓 땄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마치 성화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의화예요. 매일매일이 성화예요. 성화와 의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천국 백성 맞구나라는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냥 천국 백성이라는 그거 하나 티켓 땄으니까 이후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 그것도 무리바 반석 그 사건이 있음에도 견뎌냈던 것은 바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어떤 어려움들, 유혹들이 무색할 만큼 천국 소망이 가장 크게 자리 잡히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다시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아론까지도 가담하고 아론이 주동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혼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가게 되면 이들을 사지로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꼭 이들과 함께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생명책에 지워짐으로만 가능하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목자가 양들을 그냥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하고 자기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 양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도 자기의 리더십을 인계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중에 시므온은 빠졌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거의 12지파 전체를 최대한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가 느껴졌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보고 나서 모세가 바로 죽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만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몸도 성한 채로 살게 되는데 백성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 그렇게 올라가서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 의문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야 네가 못 들어가지만 느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한번 봐라. 저들을 향해서 가져지는 마음 없니? 네가 평상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력을 줄 테니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니? 만약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어지는 그 생명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빨리 죽여주세요. 그럴 것이지만 너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덤으로 이 인생을 더 주겠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필요 없는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이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목사로서 도전도 받았습니다. 아,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고 목사이기 이전에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모세가 이보다 더 잘 산 인생은 없겠다라고 느껴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제가 제목을 달 때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그 제목이 아니고 잘 살았습니다. 딱 한마디로 제목을 달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세의 모습과 같이 기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백성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